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말씀의 가라지 비유는 언뜻 비슷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는 점에서 똑같고, 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라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또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뿌린 씨는 말씀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이제 뿌려졌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이제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뿌리를 잘 내려서 또 잘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비유에서 밭에 뿌린 씨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과 바른 신앙 아래서 잘 자라게 되어 나중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고 들림받는 것이 곧 열매 맺는 추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두 비유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실 때에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목적은 추수, 곧 추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때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결혼도 하고, 또 내 집도 장만하고, 또 이제 어느덧 자녀를 생산해내고, 또 잘 키워내고, 잘 낳아서 잘 키워내고, 또 나중에는 노후를 또 잘 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고 보자면 이러한 목표들이 장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두 해로 끝낼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뭐 1, 2년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자녀들 키워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만 놓고 볼 때는 이런 목표들이 장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 대출, 장기 저축, 뭐 다 장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 것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영생이라는 성경적, 이 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단기 목표인 것입니다. 장기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단기 목표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찰나의 순간을 위한 목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진짜 장기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말씀생활 잘 하다가 나중 예수님 오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진짜 장기 목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잘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 성도는 천국을 대비해서 영적 장기 계획과 목표를 잘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 또 오늘 말씀에 성도가 올바른 신앙 아래 잘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이 가라지 비유가 곧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곧 우리가 세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즉 장기 대비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전부 용서가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고 해서 이미, 영어로 이미가 무슨 단어일까요? already. 그래서 이제 이미 주어졌다고 해서 already. 그런데 already 이미 주어졌긴 했지만 아직 입주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입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대금이 이제 잔금 치르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필요한 대금은 이미 하나님께 대출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무슨 신용을 보시고 신용 상태를 보시고 거액을 대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용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증을 보시고 대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증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냥 대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청약받고 대출 받았다고 해서 당장 입주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때가 되어야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결정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이제 입주 시작이다 하실 때 비로소 이제 천국 아파트에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이미 받아서 already이지만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은 영어 단어로 뭐예요? not yet. 그래서 not ye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혹은 이제 종말을 상징하는 두 영어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already와 not yet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밭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으신 거예요. 자,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즉 천국에 데려가실 것 같았으면 굳이 밭에 심으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Not yet.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청약은 받았지만 아직 입주 시작은 안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공사 중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짓고 계신다. 천국을 완성하면 오신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신나게 건축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차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그 결실이 곡식 창고, 즉 천국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추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밭에 심어진 곡식 작물로 비유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already,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놀고 먹고 기다리다 보면 그때가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잘 자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의 이제 씨앗은 어디 떨어지게 됩니까? 여러 군데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곳 중에서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악조건에 떨어져 심겨질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씨앗은 그런 악조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했어요. 일단 그 씨앗 자체가 좋은 씨, 좋은 종자라는 거예요. 또 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좋은 땅에 심겨졌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자답게 좋은 땅에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게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무리한 기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청약 당첨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청약을 이제 했다고 해서 그거 대금을 치를 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증으로 천국이라는 아파트를 전액 대출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우리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이 대출을 어떻게 갚는가?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갚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짜나 다름이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돈 벌고 공부하고 그러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갚는 거래요. 그럼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걸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숨 쉬는 게 갚는 겁니까? 사실은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또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가 준비하며 맺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정상적인 성도다운 삶. 그러니까 성도라면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당연한 삶의 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답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열매를 맺으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뭐 나가서 뭐 일당백으로 100명 전도해 와라, 뭐 교회를 뭐 1000명, 10,000명으로 부흥시켜라. 그걸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앗, 좋은 종자로 바꿔주셨고요. 하나님의 밭에 친히 자라게 하시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밭은 누가 경작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풀어서 친히 경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또 마냥 아무 문제 없이 무럭무럭 또 잘 자라기만 하는 것이 또 아닌 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에요, 제목.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라지가 뭐냐? 찾아보니까 볕과의 한 해살이 풀로서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다고 하고요. 이삭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겨진 작물이 벼나 밀이나 보리 같은 작물이라면 그와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어려운 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보면은 벼 같아요. 보리 같아요. 그냥 그 작물이랑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작물이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잡초이긴 한데 구분이 어려운 잡초. 그러니까 짝퉁은 분명히 짝퉁인데, 여러분 요즘에 너무 정교하게 이게 중국 사람들이 또 워낙 솜씨들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이 짝퉁도 등급이 있죠. A급, B급, C급 막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A급 중에서도 또 S급으로 또 올라가는 제품들은요, 이게 진짜 진품과 실제적으로 구별이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구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짝퉁, 그죠? 그걸 가라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이 짝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그 밭에 심어져 자라게 되는가?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그 가라지 씨앗을 거기다 뿌리고 도망갔대요. 그 밭에다가. 자,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악한 영이겠죠. 자, 밤에 잘 때 몰래 와서 뿌리고 갔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까? 종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뿌렸다고 했는데 종들도 다 알 정도로 얼마나 허술하게 뿌렸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약한 영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자기 딴에는 몰래 뿌렸다고 밤에까지 찾아와, 남들 잘 때 몰래 찾아와서 뿌렸다는데 종들도 다 알 정도니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이 악한 원수의 계획은 뭐예요? 이 가라지가 곡식 틈에 자라서 양분도 뺏어가고, 그래서 이 곡식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렸겠죠. 구분이 안 가는. 근데 그걸 이미 주인이 다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들통난 거 아니겠어요?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내버려 둬라. 괜히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자꾸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나님 절대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던 욥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온갖 고난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허용하신 게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고난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이 관계를 다 아시면서도 그걸 일부러 모른 채 하시고 또는 허용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허용의 그 계획과 섭리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밭을 경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경작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밭에 이제 작물을 키우고 할 때 왜 이걸 키우죠?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결실이 아니잖아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수의 목적은 곡식이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가라지예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좋은 결실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일단은 말씀대로 다칠까봐, 잘못 뽑아서 곡식까지 뽑을까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농부의 입장에서 곡식에 이게 당장 해가 된다면 그걸 뽑아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곡식이 그 고난을 극복해서 더 우수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일부러라도 뽑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남겨두는 거예요. 다른 잡초들이야 뽑겠죠. 그러나 이 가라지 정도는 남겨두는 게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냥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사 짓는 그 원리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잡초는 다 뽑겠지만, 이를테면 이 작물이 더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남겨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좋은 결실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가라지라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나중에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당장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걸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또는 그걸 당하는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를 징계할 목적이야.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징계의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하에서는 징계가 아니에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아예 없어지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게 이게 능사인 거예요. 작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분, 햇빛, 물, 충분한 물,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친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친 환경을 잘 극복해내야 나중에
아주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악조건 속에서도 나중에 가을에 딱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악조건을 여름에 그 악조건을 이겨내다 보니 봄의 악조건, 여름의 악조건, 봄은 우리나라 봄은 건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봄은 따뜻하다 그러지만 작물이 자라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 또 한여름은 어떻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비바람, 그죠? 둘 다 안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래요. 그런데 이 안 좋은 조건들을 잘 겪고 나니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아예 없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게 능사인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요, 한반도가 작물뿐만 아니라 사람 살기에 정말 험악한 지형이에요. 전 국토의 뭐 70%가 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계절 기후 변화가 뚜렷한 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겨울엔 보일러 때면 되고 여름에 에어컨 틀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살기가 정말 힘든 악조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역사의 운명이 바뀐 적이 없어요. 잠깐은 망한 적이 있지만 나라가 아예 망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한 비바람을 잘 견뎌내는 곡식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 정말 생존의 능력을 키워서 자라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랬던 정신이 지금 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대단한 역사예요. 자, 성도는 우리 삶 속에 가라지나는 문제 속에서 때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낼 때 비로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가라지를 잘 보십시오. 이게 진짜 같은 짝퉁이에요. 진짜 같은 짝퉁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자, 가라지 뽑읍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괜히 작물까지 다칠 수 있으니 그냥 두라고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작물과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누가 올바른 곡식이고 누가 해로운 가라지인지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아 보여서 가짜가 진짜 같고 오히려 진짜가 가짜같이 보여요. 자, 예전에 제 아는 형님이 뭐 이렇게 명품 지갑을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구찌인가 뭐 버버리인가 이렇게 매장을 따라간 적이 그때 처음 가봤던 거거든요. 가봤는데 저는 이제 막 그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듦새도 진짜 막 훌륭할 거다. 막 뭐 차원이 다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구경을 해봤는데 의외로 삐뚤삐뚤 재단도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실 박음질 있잖아요. 그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접한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좀 약간 이렇게 좀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자가 아니라 그게 장인의 손길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래요. 가짜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더 가짜 같잖아요. 근데 중국산 A급 짝퉁은 어때요? 반듯하고 막 그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자로 잰 듯이 그냥 정확하게 박혀 있죠. 그럼 그거랑 삐뚤삐뚤 박혀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진짜 같아요? 중국산이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차기 왕의 후보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얼마나 용모가 아름답고 훌륭했습니까? 다 진짜 같아 보였어요. 야, 저희 진짜 왕감이다. 왕이다, 왕. 딱 왕이다. 이 집은 그냥 뭐 재상 정도가 아니라 왕의 기운을 받은 집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막 아름답다, 왕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껍벅 죽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래요? 아니다.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 잘못 보고 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없냐 했더니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기 아예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넌 나가서 양이나 쳐. 없는 셈 치고. 너 들키지 마. 가서 멀리 가서 양 쳐. 그래갖고 쫓아내버렸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창피할까봐. 딱 보기에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막 키도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늠름하고 그런데 다윗은 막 조그마하고 막 초라하고 막 좀 비리비리해 보이고 막 멍청해 보이고 아마 그래 보였나 보죠. 그런데 누가 진짜였어요? 다윗이 진짜였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가짜를 진짜로 여겼고요. 진짜를 가짜보다 못하게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헷갈리게 만듭니까? 너무 진짜 같아서 우리는 감쪽같이 속아버리게 돼요. 절대적 믿음의 영역에 인간의 사고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의지, 노력 이것들을 자꾸만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선한 기준도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또는 반대로 또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부분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에 속아요? 가라지에 속는 거예요. 자꾸만 가라지에 속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완전하신 섭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다가 자꾸만 인간의 기준과 노력, 그죠? 타성을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대입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온통 행위, 업적 위주가 되어가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행위와 업적이 주가 되니까 그것이 곧 세상 욕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사람답게 사는 모습. 그 행실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또 간과해 버려서 그냥 무조건 교회에만 모여서 은혜 받고 충성하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어떤 모습이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야성은 상실한 채 무늬만 교인인 모습. 회칠한 담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양산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 가라지인지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전부 어떻게 돼요? 가라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속아버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경작하시는 밭일지라도 원수가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들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와 타협하는 순간 가라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천국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목적인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겁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보니까 곡식은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가라지는 딱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풀이 이제 털이 나 있는 그밖에 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똑같은 곡식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곡식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강아지 풀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가라지구나.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예수 닮아가는 삶이라는 그 결실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가라지의 목적은 순전히 세상입니다. 세상이 끝이에요. 세상 그 이상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성공인 거잖아요. 그죠? 세상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바뀝니까? 세상 밖에 없잖아요.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세상 안에서 잘 되는 게 세상 성공의 기준이고 그게 끝이에요. 그럼 가라지의 세상이 어디입니까? 밭입니다. 밭. 밭에서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뽑히지 않고.
그러나 성도의 세상은 밭이 끝이 아니에요. 밭은 그냥 과정입니다. 밭에서 잘 자라서 나중에 추수를 하게 돼요. 이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추수 때에 거두어서 곡식 저장고, 즉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입주해야 될 천국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비로소 전부 구분을 해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이고 보니까 열매가 없네? 그럼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모아서 그 밭에서 불살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밭이 끝인 거예요. 세상이 끝인 거예요. 추수 때는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곡식은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자라는 동안은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그게 가라지인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갈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근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라지는 어차피 그 목적이 밭에서 자라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목적 다 하고 불살라지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그 목적이 밭에 있는 게 아니고 열매에 있기 때문에 천국 창고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 그 목적을 상실해서 내가 곡식을 열매를 맺어야 돼라고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했다는 건 누구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에게 속아서 가라지화가 되어서 그저 자라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취해버렸다면 그 곡식은 비록 종자는 곡식일지라도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곡식이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 취급당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가라지구나.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그냥 가라지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가라지는 그 종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판단을 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라는 동안은 좋았어요. 가라지와 친구하면서 가라지 하는 대로 따라 살았더니 참 좋았습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가라지는 교회 안 가거든요. 교회 가더라도 자기가 좋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좋아, 노래만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게 좋아.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도 근사해 보여요. 교회 가면서 막 직분도 막 따고 막 나도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너무 떵떵거리고 막 큰 소리 낼 수 있고 어떤 뭐 직위도 받고 그 민정도 받고 가라지 따라다니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세상 사는 게 참 즐거워요. 돈도 벌고요. 그러나 가라지를 경계하며 묵묵히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자랐던 곡식은 어땠습니까? 가라지들에게 외면당해요. 그죠? 핍박당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 가라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편하게 살려면 가라지 되면 돼요. 가라지랑 친구 먹으면 돼요. 가라지 하는 대로 따라 살면 돼요.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그리고 막 노후도 대비하고, 교회 나와서도 근사하게 그냥 뒷짐지고 어흥거리면서 나에게 영향력도 행사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중에 꼭 보면은 내가 뭐 교회에서 막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거 했고, 내가 저 교회에서 뭐 강연도 했고 뭐 하고 그런 것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사해 보이죠?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죠? 좋은 것 같아요. 가라지 따라다니니까. 근데 가라지랑 구별이 돼서 내가 참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럼 가라지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당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 혼자만 기도하나? 자기 혼자만 뭐 신앙생활하나?
자기 혼자만 뭐 전도하나? 아유 참 유별나네 유별나. 그런 취급당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취급당하니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왜? 여러분 정말 돈 제대로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현대사회 구조에서 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기가 뭐예요? 법을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가장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지금은 뭐 부동산 지금 그 경기가 지금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평민 수준에서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결국은 부동산 투기잖아요. 투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못 벌죠. 투기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투기가 뭐예요? 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편법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규제를 하고 하는 게, 이게 막 지금 막 엉망으로 꼬여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고, 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은, 우리가 돈을 잘 벌려면은 성도로 살면은 돈을 못 벌어요. 가라지로 살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부를 이루는 거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인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를 허락하셔서 부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복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내가 교회도 다니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혹은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축복받아서 막 사업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그래서 막 많은데 막 돈 쓰고 막 교회 막 부자 교회에 대해서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막 떵떵거리고 막 여기저기 굴려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막 뭐 목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다 돈을 받거든요. 그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다 부자가 되죠.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가라지인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 쫓아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죠? 가라지 세상이 참 근사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의 세상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초라하고 없고 불쌍하고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피해봐야 되고 맨날 고난당해야 되고. 가라지 되면 당장은 편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다면 그깟 열매 안 맺으면 좀 어때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목회가 힘들다고 했는데 왜 힘들어? 난 이렇게 잘 누리고 잘 먹고 막 떵떵거리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유명세 떨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회가 왜 힘들어? 막 그러면서 막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럼 열매 안 맺으면 어때요? 내가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거 왜 비웃으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남들 하는 만큼만 살아도 좋으련만 왜 예수 믿는다고 굳이 고난당하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 이 교회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돼요. 진짜 진리를 교회에서조차 외면하고 있어요. 진짜 진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남들도 외면하고 교회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짜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열매를 얘기를 해요. 막 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열매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가라지들이 노는데 맺는 가라지의 열매인 거예요. 천국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원래는 곡식이었는데 가라지에 섞여서 가라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지금 당장 우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분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전부 모아 불살라지고 열매를 맺은 곡식은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후회하고 이제 끌려가면 막 곡식 막 가라지랑 같이 묶여가지고 막 이제 그 화형대 이제 막 불에 불살라지게 되잖아요. 밭에 이제 불 지르잖아요. 그죠? 나머지 것들 다 불 지르잖아요. 그때 막 나는 아닌데요. 나는 원래 저 곡식이었잖아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넌 가라지야. 가라지는 불에 타는 거야.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이라 그랬는데 얼마 못 갈아요. 왜? 불살라지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는 가라지 속 세상에서 그 가운데 외롭고 힘들지라도 오직 열매 맺기 원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로서의 삶인지를 여러분 깊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